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어?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누구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친구들, 우리 오늘은 성경학교 첫째 날 공과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건지, 승리하는지 우리 한번 이번 공과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과책을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공과 시간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과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히즈쇼 바이블 첫 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곳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애굽은 현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그 이집트는 또한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디 나라의 총리였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전도사님의 질문에 아마 애굽이라고 또한 이집트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어느 날 7년 동안 애굽에 흉년이 와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을 요셉이 불러와서 같이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요셉이 알고 있던 왕조가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왕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니까 그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 저들을 우리나라의 노예로 삼아야겠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이집트,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바로는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어쩌면 내 나라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 왜 바로가 이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왜 그랬을까? 아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됐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세우고 싶은 거 또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한 사람이 친구들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바로 모세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 주셨죠? 그쵸? 맞아요.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죄를 짓고 도망 나온 모세를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고 있니? 바로 무려 80세예요. 엄청나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젊고 힘 좋은 모세가 아닌 이제는 다 늙어서 힘이 없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친구들 한번 친구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젊은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또한 친구들을 또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친구들, 한국에서 엄청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창문이 깨지거나 또한 우리한테 떨어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말해요. 자연재해의 뜻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당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박이나 태풍이 언제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전원사님한테 찾아오셔서 알려주세요. 알았죠?
제가 칭찬해주고 우리가 이것들을 빨리 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러한 우박이나 태풍, 산불, 홍수 등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친구들이 잘 푸시고 전도사님이 맨 마지막에 영상 뒤에 답을 달아 놓을 테니 친구들이 푸신 다음에 한번 채점해 보세요. 그런데 이집트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누가 받게 되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이집트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전 믿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을 피해 가게 하셨어요. 바로 문에 양의 피를 발라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피해 가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탈출하자마자 바로 군대가 다시 뒤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노예를 풀어준 거에 대한 너무 안타깝고 분한 마음에 다시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 전차와 말을 타고 온 군대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홍해 앞에 도착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더니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았지만 그 안에서 들어갔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 이젠 결국 큰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중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은 절대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짓밟혀 죽을 거야. 우리는 메뚜기와 다름없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큰 거인들에 의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 붙잡혀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도록 함께 하셨답니다. 친구들, 혹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믿음 앞에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이번 바이블 캠프를 통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성경학교 첫 번째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지만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